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큰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부는 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에도 이런 그 영광스러운 날이, 비슷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 325년 6월 로마 제국 내에는 아주 일찍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별궁, 니케아에 있는 황제의 별궁에서 모여 모임을 갖게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300여 년 동안 그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놀랍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공인받지 못했지요. 당국에게는 핍박을 받았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조롱과 지탄을 받았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제 이 회의 때에 특이한 것은 그 모여드는 성직자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불구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이 없는 사람들, 귀가 잘린 사람들, 손가락이 없는 이들, 또 발가락이 없는 이들, 어떤 이들은 목발을 짚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멀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기도 하고,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유럽 로마나 밀라노 이런 데서도 왔지요. 저 중동 지역 시리아나 이런 데서도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왔지요. 사방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였고 또 씩씩하였고 자랑스럽게 그 자기들의 그 상처와 또 불구의 몸을 그냥 드러내 보이면서 회의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투옥을 당했어요.
예, 고문당했어요. 귀양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믿음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지요. 자랑입니다. 그들의 불구의 몸은 교회를 지키다가 겪었던 그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예?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대통합을 위하여 종교회의를 열었지요. 로마 제국은 마땅히 하나의 황제 밑에서, 하나의 법률 밑에서 하나의 종교로 통일돼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의견들을 모아서 통일된 그와 같은 교회의 의견으로 발표하도록 회의를 소집하였지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그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는 참 참혹한 그 시련의 기간을 견디어야 하였습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그 박해의 물길이 몰려들었어요. 10여 차례 됩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또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산속이나 숲속이나 광야나 들판이나 사막이나 도망가서 숨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어렵게 살면서 믿음 지켰습니다. 신앙 지켰어요. 때로는 붙잡혀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문당하기도 했어요. 병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사도는 말벌에 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불길은 꺼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피가 튀는 거예요. 그 피가 튀는 곳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순교자를 통하여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박해와 관련해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새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창자가 뽑히기도 하였고,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계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고문할 방법이 없자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잘랐다. 기독교 300년 동안 겪었던 초기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길도 없고 이 짧은 시간에 다 취급할 수 없어요. 두 분 이야기만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이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그나티우스, 또 한 분은 폴리캅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지방 안디옥의 감독으로 주후 30년에서 35년경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는 70평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잉태된 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하셨던 어린아이가 있었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세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폴리카비나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고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주후 108년경 트라이안 황제의 치세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압송되던 중 서머나에서 자신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하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아마 과잉 친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교의 길을 가도록 길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잠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후에 이그나티우스는 콜로세움으로 알려진 격투기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형 원형 경기장으로 약 4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곳으로 기독교 순교자들의 죽음을 구경하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직전 최후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자들에 의하여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덮친 후 남은 것이라고는 몇 조각의 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에 슬퍼하는 그의 친구들이 이 뼈들을 모아 매장할 때에 그들은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폴리캅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들의 뒤를 바로 잇는 사도라는 뜻에서 속사도 교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86세에 체포되어 처형된 폴리캅이 순교한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트라이안 황제 때나 아마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예, 체포하러 왔던 병사들이 그 기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한 2시간 기도한 후에 이제 기도 마치고 폴리캅을 끌고 갑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폴리캅의 명성과 그의 아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만 욕을 해라. 그랬더니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좋은 절체절명의 찬스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 가이사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도 폴리캅의 무릎은 결코 꿇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폴리캅은 기둥에 묶인 채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했지요. 감사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미리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이제 성취하신 대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오늘 당신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나를 받아 주옵소서. AD 313년 결국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콘스탄틴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인들 이제부터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해라. 공인이 되는 것이지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겪었던 기독교인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혹독한 기독교 핍박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325년 마침내 니케아에서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지요. 한 군데 모여서 함께 회의하면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장만이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최고의 융숭한 접대 속에서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정부 비용으로 소집했으며 로마 황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능하면 아주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감독들마다 투표권 없는 장로 2명에 비서 3명씩 대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지요. 서방에서도 6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온 거예요. 이 회의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도 이 회의에서 선포가 됩니다. 부활절 날짜도 정해졌고, 성탄절 날짜도 정해졌고, 사순절 기간도 이 회의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박해란 시련을 통하여 기독교는 더 정화되었고, 4세기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고, 유럽의 문명의 초석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긴 기간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가시가지 서러움과 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여 함께 모임을 갖는 놀라운 니케야 회의가, 공의회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별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놀라운 기적이지요. 수많은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불구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들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는 유럽의 문명의 초석이 됐지요. 기독교는 놀라운 인정받는 종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또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환영하며 순교자들과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가지가지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하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음 잘 지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